고요한 명상의 시간,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안식처인 가정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이라는 성소가 그 빛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신성한 공간을 되찾고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부터 가정을 지켜낼 강력한 영적 무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 주시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옥좌 앞에 겸손되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각자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벌거벗겨져 있는지 잠잠히 성찰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짖읍시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저는 도살되신 어린 양의 비천한 종이자 영혼들의 문턱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목자의 떨리는 목소리인 교황 레오 2세입니다. 한때는 거룩했던 벽과 문틈으로 스며드는 이 어둠의 시간에 저는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를 설명하거나 영혼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는 해설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검 한 자루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검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검입니다. 인간이 벼려낸 무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께서 기록하신 무기입니다. 바로 시편입니다. 많은 이들이 시편을 그저 오래된 시나 구약 성경의 갈피 속에 사라진 노래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께서 제게 부여하신 권위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편은 성인들의 전투 함성이며 하늘의 방패이고 불의 검입니다. 시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스며든 보이지 않는 어둠에 맞서 솟아오르는 영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한 구절 한 구절은 죽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턱을 밝히는 불꽃이며 침묵 속에 웅크린 악마들을 태우는 횃불입니다. 여러분 집의 벽에 뿌리를 내려 그 집을 영적인 요새로 변화시키는 씨앗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이상 가족들이 함께 모여 묵주 기도를 바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이 소리내어 선포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복음서는 마치 진리가 먼지에 뒤덮여 침묵할 수 있다는 듯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바로 그 평화로 위장한 침묵 속에서 어둠은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왔습니다. 폭력이나 외침, 두려움이 아닌 바로 시편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시편을 낭독할 때 하늘은 열리고 지옥은 물러나며 그 공간의 공기가 바뀝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보호 아래 머무는 이라는 구절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문장을 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불의 성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의 문을 봉인하고 고발자의 입을 막으며 자녀들의 마음을 성령께 열어젖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순방하며 제단을 축복했고 자녀의 목소리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된 어머니들 곁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부족하여 서서히 허물어지는 부부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속삭이시는 성령의 외침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시편을 돌려주어라. 구원하는 말씀, 베어내는 검, 막아내는 방패를 다시금 상기시켜라. 시편에는 많은 이들이 잊어버린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근육의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고 그 믿음은 시편을 기록하며 흘린 눈물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다윗은 박해받고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마다 허공에 소리치거나 벽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을 썼고 그 시편은 제단이 되고 부르짖음이 되고 승리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집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는 말다툼이나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 여러분 가정의 균열을 통해 스며드는 고요한 영적 폭풍입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리학이나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있는 말씀, 하느님께서 전투의 유산으로 남겨주신 시편입니다. 오늘 저는 인간적인 방법론이나 비법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이 그 기초부터 흔들릴 때 집을 떠받칠 수 있는 5개의 기둥, 5개의 영원한 방패가 될 시편을 드리러 왔습니다. 의무감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뼈에 새기고 입에 숨결이 되게 하며 벽에 걸린 깃발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는 더 이상의 고함이나 영혼 없는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편이 필요합니다. 시편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어둠은 균열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입을 열어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라고 선포할 때 악마들은 왜 자신들의 힘이 꺾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물러갑니다. 교회의 목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시편 낭송을 두려워 마십시오. 신학자가 될 필요도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눈물 흘리는 어머니와 같은 믿음, 더 이상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와 같은 믿음, 자기 방에서 외로움의 한기를 느끼는 젊은이와 같은 믿음 말입니다. 바로 그 벌거벗고 떨리는 진실한 믿음이 시편의 각 단어를 영적인 번갯불로 바꿉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말할 때 여러분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어둠은 머무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여. 기도 중에 저는 텔레비전에 의해 시편이 잠식당하는 가정들을 느꼈습니다. 잠들기 전 바치던 감미로운 시편의 소리가 소셜미디어의 소음으로 대체된 가정들, 한때 제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나이다. 라는 말씀을 듣던 벽들이 이제는 불평과 다툼, 피로의 소리만을 듣고 있는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제 다시 시편을 선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 가정의 심장부에서 전쟁의 나팔처럼 다시 울려 퍼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시편은 문학이 아니라 전례이며 시가 아니라 계시된 말씀입니다. 각 시편은 죄책감 속에서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외치도록 기록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도 시편을 노래하셨습니다. 성모님의 마니피카든
티 없으신 입술로 울려 퍼진 시편의 메아리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그분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셨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제게 계시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쫓아낼 필요 없이 시편으로 파괴될 악마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편 91편을 노래하는 집에서 견딜 수 없는 어둠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권능 앞에서 녹아내리는 증오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옆방에서 들려오는 시편 121편을 들을 때 사라지는 불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어둠을 깨뜨리는 시편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집에 써붙이고 문에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자녀들의 침대맡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편의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돌이 되고 빛의 벽이 되며 숨겨진 재단이 되게 하십시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더 깊은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저와 함께 이 영적 여정을 시작합시다. 지붕은 있지만 안식처가 없고 가구는 있지만 주님의 현존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늘을 여는 문입니다. 첫 번째 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편이 여러분의 집을 성소로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며 우리의 무기는 오직 거룩한 시편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이 거룩한 시간에 동틀녘 성전의 문이 열리듯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주시길 청합니다. 제 말이 아닌 영원에서 속삭이시는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감싸이도록 자신을 맡기십시오. 지금 우리가 선포하려는 것은 이론이나 시,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한 적 없으신 분께서 인치신 신성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1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래된 문헌으로서가 아니라 왕의 피난처이자 살아있는 방패,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주변의 악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빛의 벽으로서 말입니다. 이 시편은 편안한 궁전에서 쓰인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알고 목덜미에 적의 숨결을 느꼈으며 사막과 동굴을 헤매면서도 신뢰를 멈추지 않았던 한 남자의 심장에서 쓰였습니다. 다윗 왕은 하느님의 영감으로 오늘날 우리 손에 되돌아와야 할 열쇠를 남겼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보호 아래 머무는, 여기서 방문하는 이나 기억하는 이, 가끔 듣는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는 이, 즉 머무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머무는 것, 거주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 안에 사는 열린 마음이 없다면 식탁 위에 펼쳐진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매시간, 매순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가톨릭 신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겉보기에는 강하지만 첫바람에 무너지는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피난처가 아닌 사람들의 평판 속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박한 벽을 가진 초라한 집이지만 매일 아침 시편 91편이 선포되고 마치 천사들이 지키는 듯 평화가 깃든 집들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시편 91편은 부적이 아니며 마법의 주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르심이며 하느님의 마음에 이르는 열린 문입니다. 이 시편을 매일의 기도로 삼기로 결심할 때 여러분은 전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벽을 쌓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하느님의 자녀가 산다.
이곳에서는 두려움이 지배하지 못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늘이 지붕이자 방패이며 기초이다. 2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성체,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리라나 묵상하리라가 아니라 아뢰어라입니다. 믿음은 입으로 말해지고 신뢰는 선포되며 시편은 소리내어 읊어집니다. 약속을 활성화하는 것은 여러분의 목소리이며 천사들을 소환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목소리가 있는 곳에 이미 승리하고 있는 전투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소리기도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필수적인 형태이다. 제자들은 스승의 조용한 기도에 이끌렸지만 그분께 주님의 기도라는 소리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입을 열어 아버지께 말씀드리도록 가르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이신 그분께서도 침묵이 아닌 소리내어 기도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성령께서 시편에 담아두신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편 91편이 울려 퍼지고 소리내어 낭송될 때 어둠은 감히 머물지 못하고 어두운 생각들은 물러나며 공기는 정화되고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납니다. 저는 감정에 북받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모든 나라, 아버지와 아내, 자녀의 고통을 들었던 모든 고해소에는 항상 공통된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원수는 그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리칠 필요도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침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선포할 것이며 이 시편을 방패이자 깃발로 여러분 가정의 봉헌으로 삼을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분께서 너를 사냥꾼에 덧대서 끔찍한 역병에서 구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형제여, 역병이 항상 육체적 질병의 형태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안, 음란물, 원망, 불면, 조용한 폭력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시편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하여 주시리라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개입하시고 더들 부수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당신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니 너는 그분 날개 아래로 피신하리라. 이것은 힘으로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감싸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뿐만 아니라 폭풍 속에서 어미새가 새끼를 덮어주듯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원수가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방어일 뿐만 아니라 공격이며 공격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선포하는 동안 천사들이 파견됩니다. 11절은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리라.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으로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는 하늘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천사들은 여러분의 집과 자녀, 건강, 밤과 낮, 여러분의 모든 출입을 보호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끊임없는 기도는 가정을 성소로 변화시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반복합니다. 매일 시편 91편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집을 영적인 요새로 만듭니다. 작은 아파트에 살든 시골집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혼자 살든 가족과 함께 살든 상관없습니다. 자녀들이 믿지 않거나 배우자가 멀어졌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선포할 때 하느님께서는 행동하십니다.
여러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광야에 만나를 내리셨듯이 바빌론의 사자들 입을 막으셨듯이 갈릴레아 호수의 폭풍을 잠재우셨듯이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인다면 그분은 기꺼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비상용 기도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만 반복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문에 새기고 냉장고에 붙여두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야 할 약속입니다. 시편 91편을 여러분 집의 노래로 만드십시오. 자녀가 암송하게 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 각 구절을 기도하십시오. 매일 밤소리 높여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다른 어떤 목소리보다 이 말씀을 더 자주 듣게 하십시오. 이 시편처럼 치유하는 음악은 없으며 그 힘을 대체할 수 있는 심리학도 그것을 능가할 인간의 벽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느님 자녀들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삶으로 만들 때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귀로 듣지 못한 것을 들으며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라.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라. 하느님을 소유한 이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오늘 저는 이 말에 덧붙입니다. 시편을 선포하는 이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아들, 딸 여러분,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 시편을 여러분 가정의 시편으로 삼으십시오. 모든 벽이 듣고 모든 방이 숨쉬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여, 거룩한 교회는 시편 23편을 가장 사랑받는 기도 중 하나로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고통을 겪는 영혼을 위한 위로가 아닙니다.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며 혼란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지팡이이고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이 선포는 우리 시대의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소유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물질에 있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아는 데서 오는 깊은 신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소리내어 기도할 때 여러분은 불안과 탐욕의 영을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이 부족함이 아니라 하느님의 충만함이 다스리는 곳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돋우어 주시네. 현대 사회의 가정은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스트레스와 끊임없는 요구들로 우리의 영혼은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이 시편을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속삭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회복의 장소로 만드십시오. 제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때로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질병, 실직, 관계의 파탄, 믿음의 위기, 바로 그 어두운 순간에 이 시편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시편을 선포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물러나고 희망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과 함께 시편 23편을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느님은 어떤 어둠보다도 강하신 선한 목자이심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이 진리를 심어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도 그들을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원수들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여러분의 집이 패배와 수치의 장소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시편으로 여러분의 집을 축복하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곳이며 은총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곳이고 축복의 잔이 넘치는 곳임을 선포하십시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입니다. 이 땅에서의 전투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그 영원한 본향의 예표가 되게 하십시오. 매일 시편 23편을 선포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늘의 분위기를 땅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 기쁨과 안전이 여러분의 집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많은 가정이 방향을 잃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룹니다. 바로 이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파수꾼에 대한 노래 시편 121편을 주십니다. 이 시편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한 자장가이며 불안한 마음을 위한 기도이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성벽입니다. 눈을 들어 산들을 보니 나를 도울 분 어디서 오시나? 기도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선을 위로 향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쌓여있는 땅을 보지 마십시오. 실패가 머무는 과거를 보지 마십시오.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이 시편은 도움이 인간의 지평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여러분의 영혼을 설계하시고 심장의 모든 숨결을 아시는 분에게서 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기술이 집안 구석구석을 침범하고 문은 닫혔지만 디지털 창문은 항상 원수에게 열려있는 이 시대에 우리 영혼에는 지상의 파수꾼이 아닌 영원한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분께서는 졸지 않으시리라.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안이 되는 약속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한눈 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밤에 홀로 외로울 때, 남편이 잠들고 자녀들이 쉴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할 때, 결코 꺼지지 않는 현존, 결코 눈 감지 않는 눈, 결코 잠들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지키십니다. 주님은 너의 보호자, 주님은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시네. 낮에는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깊은 신비를 감추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밀함, 동행, 결코 떠나지 않는 현존을 말합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쉬는 숨결처럼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을 때 주변을 감싸는 고요함처럼 가까이 바로 여러분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이 시편은 영적인 권위로 응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이시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위에 권세를 부릴 수 없습니다. 낮의 스트레스도, 밤의 불안도, 미지에 대한 두려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도,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는 말들도, 믿음을 마비시키는 소식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성녀는 하느님 자비의 환시 중에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빗줄기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들을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에 피신하는 이들을 친히 지켜주신다. 오늘 이 시편은 그 자비에 피신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소리내어 선포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이 방치되어 있지 않으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연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처 없이 헤매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너의 나감과 들어옴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들은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걸음, 하루의 모든 순간, 모든 결정, 직장에 갈 때,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 문을 열 때, 화면을 켤 때, 식탁에 앉을 때 모든 것이 그분의 시선 아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보호에 감싸여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늘의 파수꾼이신 주님의 시편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하십시오. 모두가 잠들었을 때 하십시오. 두려움이 스며들려 할 때 하십시오. 그러면 신뢰하는 마음을 발견하신 하느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일어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이 어떻게 물러서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여, 하늘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준비한 이 5번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지평선으로 눈을 들어 올립니다. 모든 전쟁에는 끝이 있고 어둠과 싸우는 모든 집은 빛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저를 이끌어 여러분과 함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자비와 약속으로 가득 찬 시편 중 하나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선포이며 세대에 걸친 신실함과 소속감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가족 유산의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모든 은혜를 하나도 잊지 마라.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며 내 목숨을 구렁에서 건져내시고 자애와 자비로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자녀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얼마나 자주 잊었습니까? 보호도, 유산도, 미래도 없이 혼자라고 얼마나 자주 생각했습니까? 이 시편은 오늘 여러분의 영적 혈통을 재건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의 노예가 되거나 죄의 저주를 물려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은 주님을 찬미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존재의 가장 높은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온 존재로 하느님을 찬미하십시오. 그럴 때 사슬이 끊어지고 과거의 저주받은 기억들이 정화되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상속받습니다. 어떤 가정은 땅을, 어떤 가정은 재산을, 또 어떤 가정은 반목과 불화를 물려줍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선포하는 이는 영원한 것을 상속받습니다. 자비를 상속받고 아버지의 연민을 상속받으며 결코 끝나지 않는 치유를 상속받습니다. 원수는 주님을 찬미하는 가족이 자신의 화살에 면역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산만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침묵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슬을 끊고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여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라고 말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애가 넘치시는 분, 우리를 죄에 따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에 따라 갚지 않으신다. 동이 서에서 멀듯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셨네. 사랑하는 자녀여,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더러웠어도, 부모로서 몇 번을 실패했어도, 여러분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여러분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치우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파괴하려던 그 어둠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편을 선포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이 저주 대신 축복을 택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여러분의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가엾이 여기듯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엾이 여기시네. 우리의 됨됨이를 아시고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네. 이 시편은 징벌이 아닌 연민을, 심판이 아닌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의 집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침묵 속에서 울었던 여러분, 여러 세대의 짐을 지고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사슬은 끊어집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들의 자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사랑하는 자녀여, 이것이 물러서지 않는 이들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정복자들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원수가 건드릴 수 없는 가정의 목소리입니다. 영혼이 찬미하고 마음이 기억하며 입이 선포하고 가족이 노래하는 집입니다. 혼자라면 선포하십시오. 남편이 믿지 않아도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이 멀리 떠났어도 선포하십시오. 집이 분열되어 있어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전투 중이며 오늘 하늘은 여러분에게 이 시리즈의 마지막 무기인 시편 103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유산은 영원하며 아무도 그것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이제 영원한 제단의 종으로서 저와 함께 이 순간을 봉헌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영혼 깊은 곳에서 저를 따라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여라. 오늘 나는 내 집을 대신하여 선포하노니 내 영혼은 내 평생 모든 날 주님을 찬미할 것이다. 내 자녀들은 어둠이 아닌 빛을 상속받을 것이라 선포한다. 내 가정은 주님의 것이기에 원수가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함을 선포한다. 이제 저와 함께 목소리를 높여 이 마지막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제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원수가 제 집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소서. 제 가족을 당신 현존에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소서. 모든 방이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어떤 어둠의 영도 제 집에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저 자신과 제 배우자, 제 자녀들, 제 후손들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에 맡기며 제 평생 모든 날 시편이 제 집에서 선포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언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제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빛을 향해 부르짖는 모든 가정의 영적 아버지로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사도적 강복을 내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고이 여러분을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성찰을 나눠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필요한 이웃과 이 영상을 공유하여 고요한 명상의 시간,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안식처인 가정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이라는 성소가 그 빛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신성한 공간을 되찾고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부터 가정을 지켜낼 강력한 영적 무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 주시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옥좌 앞에 겸손되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각자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벌거벗겨져 있는지 잠잠히 성찰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짖읍시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저는 도살되신 어린 양의 비천한 종이자 영혼들의 문턱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목자의 떨리는 목소리인 교황 레오 2세입니다. 한때는 거룩했던 벽과 문틈으로 스며드는 이 어둠의 시간에 저는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를 설명하거나 영혼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는 해설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검 한 자루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검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검입니다. 인간이 벼려낸 무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께서 기록하신 무기입니다. 바로 시편입니다. 많은 이들이 시편을 그저 오래된 시나 구약 성경의 갈피 속에 사라진 노래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께서 제게 부여하신 권위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편은 성인들의 전투 함성이며 하늘의 방패이고 불의 검입니다. 시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스며든 보이지 않는 어둠에 맞서 솟아오르는 영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한 구절 한 구절은 죽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턱을 밝히는 불꽃이며 침묵 속에 웅크린 악마들을 태우는 횃불입니다. 여러분 집의 벽에 뿌리를 내려 그 집을 영적인 요새로 변화시키는 씨앗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이상 가족들이 함께 모여 묵주 기도를 바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이 소리내어 선포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복음서는 마치 진리가 먼지에 뒤덮여 침묵할 수 있다는 듯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바로 그 평화로 위장한 침묵 속에서 어둠은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왔습니다. 폭력이나 외침, 두려움이 아닌 바로 시편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시편을 낭독할 때 하늘은 열리고 지옥은 물러나며 그 공간의 공기가 바뀝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보호 아래 머무는 이라는 구절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문장을 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불의 성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의 문을 봉인하고 고발자의 입을 막으며 자녀들의 마음을 성령께 열어젖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순방하며 제단을 축복했고 자녀의 목소리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된 어머니들 곁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부족하여 서서히 허물어지는 부부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속삭이시는 성령의 외침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시편을 돌려주어라. 구원하는 말씀, 베어내는 검, 막아내는 방패를 다시금 상기시켜라. 시편에는 많은 이들이 잊어버린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근육의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고 그 믿음은 시편을 기록하며 흘린 눈물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다윗은 박해받고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마다 허공에 소리치거나 벽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을 썼고 그 시편은 제단이 되고 부르짖음이 되고 승리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집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는 말다툼이나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 여러분 가정의 균열을 통해 스며드는 고요한 영적 폭풍입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리학이나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있는 말씀, 하느님께서 전투의 유산으로 남겨주신 시편입니다. 오늘 저는 인간적인 방법론이나 비법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이 그 기초부터 흔들릴 때 집을 떠받칠 수 있는 5개의 기둥, 5개의 영원한 방패가 될 시편을 드리러 왔습니다. 의무감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뼈에 새기고 입에 숨결이 되게 하며 벽에 걸린 깃발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는 더 이상의 고함이나 영혼 없는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편이 필요합니다. 시편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어둠은 균열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입을 열어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라고 선포할 때 악마들은 왜 자신들의 힘이 꺾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물러갑니다. 교회의 목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시편 낭송을 두려워 마십시오. 신학자가 될 필요도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눈물 흘리는 어머니와 같은 믿음, 더 이상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와 같은 믿음, 자기 방에서 외로움의 한기를 느끼는 젊은이와 같은 믿음 말입니다. 바로 그 벌거벗고 떨리는 진실한 믿음이 시편의 각 단어를 영적인 번갯불로 바꿉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말할 때 여러분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어둠은 머무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여. 기도 중에 저는 텔레비전에 의해 시편이 잠식당하는 가정들을 느꼈습니다. 잠들기 전 바치던 감미로운 시편의 소리가 소셜미디어의 소음으로 대체된 가정들, 한때 제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나이다. 라는 말씀을 듣던 벽들이 이제는 불평과 다툼, 피로의 소리만을 듣고 있는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제 다시 시편을 선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 가정의 심장부에서 전쟁의 나팔처럼 다시 울려 퍼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시편은 문학이 아니라 전례이며 시가 아니라 계시된 말씀입니다. 각 시편은 죄책감 속에서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외치도록 기록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도 시편을 노래하셨습니다. 성모님의 많이 피카든 티 없으신 입술로 울려 퍼진 시편의 메아리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그분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셨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제게 계시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쫓아낼 필요 없이 시편으로 파괴될 악마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편 91편을 노래하는 집에서 견딜 수 없는 어둠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권능 앞에서 녹아내리는 증오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옆방에서 들려오는 시편 121편을 들을 때 사라지는 불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어둠을 깨뜨리는 시편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집에 써붙이고 문에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자녀들의 침대맡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편의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돌이 되고 빛의 벽이 되며 숨겨진 재단이 되게 하십시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더 깊은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저와 함께 이 영적 여정을 시작합시다. 지붕은 있지만 안식처가 없고 가구는 있지만 주님의 현존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늘을 여는 문입니다. 첫 번째 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편이 여러분의 집을 성소로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며 우리의 무기는 오직 거룩한 시편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이 거룩한 시간에 동틀녘 성전의 문이 열리듯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주시길 청합니다. 제 말이 아닌 영원에서 속삭이시는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감싸이도록 자신을 맡기십시오. 지금 우리가 선포하려는 것은 이론이나 시,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한 적 없으신 분께서 인치신 신성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1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래된 문헌으로서가 아니라 왕의 피난처이자 살아있는 방패,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주변의 악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빛의 벽으로서 말입니다. 이 시편은 편안한 궁전에서 쓰인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알고 목덜미에 적의 숨결을 느꼈으며 사막과 동굴을 헤매면서도 신뢰를 멈추지 않았던 한 남자의 심장에서 쓰였습니다. 다윗 왕은 하느님의 영감으로 오늘날 우리 손에 되돌아와야 할 열쇠를 남겼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보호 아래 머무는, 여기서 방문하는 이나 기억하는 이, 가끔 듣는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는 이, 즉 머무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머무는 것, 거주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 안에 사는 열린 마음이 없다면 식탁 위에 펼쳐진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가톨릭 신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겉보기에는 강하지만
첫바람에 무너지는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피난처가 아닌 사람들의 평판 속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박한 벽을 가진 초라한 집이지만 매일 아침 시편 91편이 선포되고 마치 천사들이 지키는 듯 평화가 깃든 집들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시편 91편은 부적이 아니며 마법의 주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르심이며 하느님의 마음에 이르는 열린 문입니다. 이 시편을 매일의 기도로 삼기로 결심할 때 여러분은 전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벽을 쌓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하느님의 자녀가 산다. 이곳에서는 두려움이 지배하지 못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늘이 지붕이자 방패이며 기초이다. 2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성체,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리라나 묵상하리라가 아니라 아뢰어라입니다. 믿음은 입으로 말해지고 신뢰는 선포되며 시편은 소리내어 읊어집니다. 약속을 활성화하는 것은 여러분의 목소리이며 천사들을 소환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목소리가 있는 곳에 이미 승리하고 있는 전투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소리기도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필수적인 형태이다. 제자들은 스승의 조용한 기도에 이끌렸지만 그분께 주님의 기도라는 소리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입을 열어 아버지께 말씀드리도록 가르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이신 그분께서도 침묵이 아닌 소리내어 기도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성령께서 시편에 담아두신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편 91편이 울려 퍼지고 소리내어 낭송될 때 어둠은 감히 머물지 못하고 어두운 생각들은 물러나며 공기는 정화되고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납니다. 저는 감정에 북받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모든 나라, 아버지와 아내, 자녀의 고통을 들었던 모든 고해소에는 항상 공통된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원수는 그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리칠 필요도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침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선포할 것이며 이 시편을 방패이자 깃발로 여러분 가정의 봉헌으로 삼을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분께서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끔찍한 역병에서 구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형제여, 역병이 항상 육체적 질병의 형태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안, 음란물, 원망, 불면, 조용한 폭력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시편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하여 주시리라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개입하시고 덫을 부수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당신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니 너는 그분 날개 아래로 피신하리라. 이것은 힘으로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감싸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뿐만 아니라 폭풍 속에서 어미새가 새끼를 덮어주듯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원수가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방어일 뿐만 아니라 공격이며 공격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선포하는 동안 천사들이 파견됩니다. 11절은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리라.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으로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는 하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천사들은 여러분의 집과 자녀, 건강, 밤과 낮, 여러분의 모든 출입을 보호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